같은데 왠지 고창이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좋지만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또 친구 목사가 또 사모님이 있어서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대접받았습니다. 지금 한 3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향 같고 또 마음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은 그때 3년 전에 제가 교환 목회로 왔을 때 만났을 때 제 아내에게 어성경을 소개해서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어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아내가 지금 미국에서 어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사모님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내는 사모님의 제자입니다. 또 우리 아내, 저희 보스 때는 아내의 스승 되시는 사모님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되게 떨리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다 손을 얹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좀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하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렇게 자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천바지. 천바지가 뭡니까? 제가 동대문 시장에 바지 파는 사람도 아닌데 천으로 된 바지가 천바지입니까? 그러면 이왕 하려면 가죽 바지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박종신 목사가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설교 제목을 천바지로 정했을까? 여러분이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중간에 듣다 보면 이 천바지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어떤 대답이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평생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 말씀을 여기 안 돌아가네요.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평생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에는 마지막 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28장 31절에 30절 30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서나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모든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의 대답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초시각적이다.
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걸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인간의 인류 문명, 과학의 문명의 핵심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아무리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돼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인간의 눈이나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과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주 만물은 존재하는데 인간이 과학 문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과 5% 미만입니다. 95%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시각적인 것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인 겁니다. 물질 세계는 잠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초공간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가 보이는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그 구원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의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너희가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어떤 공간적인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닌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공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도 물질 세계인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너희 안이라는 말을 헬라로 엔토스 히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글로 된 개역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똑같이 너희 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영어도 다양한 버전의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중에요 RSV라는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자, 너희 in the midst of you라는 말을 말하면은 너희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엔토스 히모나는 이 말을 그 영어 신학자들이 RSV 성경에서는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위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둘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한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 한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또 요즘에 많이 혼자 부르는 찬양이 뭔가 하면 찬송가 438절 그 4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 꽃동산이고 눈물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런 곳이겠지만은 지옥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제일 소원이 뭔가면 디즈니 월드라든가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그곳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곳의 놀이동산이 좋아도요,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북풍 한설이 몰아쳐도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새근새근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그곳이 천국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예수,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나의 친구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천바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엄청난 진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바지가 무엇인가 하면, 천으로 만든 바지가 아니라 천국은 바로 지금, 천국은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세상을 성공해서 천국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돈이 엄청난 분도 교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다고요, 정말로 어떤 사람 성도 집은요, 들어가는 게이트가 아주 부자들이 사는 게이트가 하나, 둘, 세 개를 지나야 집에 들어갑니다. 그 동산에서 집에서 보면 시내가 완전히 보는 환상적인 장소고요, 집이 대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이사 가기 전에 더 행복했고요, 그 집에 이사 가고 난 뒤에 더 교만하고 예수를 더 멀리 하더라고요. 절대로 세상의 환경이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바로 이 순간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만큼 천국 가서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봉헌송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믿는 동안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은 김소엽 시인의 그 오늘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그거 나오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어떤 성도님 중에 목사님이 제발 바꾸면 좋겠다 속으로 할지 모르죠. 끝으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그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오늘 살아있음에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면은, 돈이 많으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기를 받으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바로 천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 예수 안에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행복은, 진짜 천국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를 의지하는 것만큼, 예수를 기대하는 것만큼, 예수를 모신 것만큼 오늘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 말하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엔토스 히모냐, 이 말의 두 번째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할 때 이 말을 The kingdom of God is
is you, is in you. 이 뭡니까?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인데, 또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에 보면 is in you, 이 말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자가 바로 그곳에 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좀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잘 되면, 내가 건강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에 살는데 또 놀라운 기적으로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의 그 신앙 몇 개월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 살려주면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요, 제가 보니까 죽었다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 시간, 그 신앙, 그 고백 6개월 가면 잘 가더라고요. 많이 가면 1년 갑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세상을 초월한, 세상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그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이 뭡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The kingdom of God is in you.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이 뭡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천바지죠. 천국은 바로 지금,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면은, 자식이 결혼하면은, 또 손주 손자가 생기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환상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을 할 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을 너무나 아름다운 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언제 그 시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인생의 가장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신앙은 어쩌면 환경과 반비례합니다. 신앙은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더 잘 믿고 행복할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때는 더 불만과 더 욕심으로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우리는 소망이 넘치잖아요. 신앙은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잠시 목사님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있었는데 교회 건축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거 있더라고요. 근데 기대한 것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천국, 물론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already, 이미 2000년 전 시작되었지만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천국 가서 부활할 때 이루어지겠죠. 이 땅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등이 휘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성도님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오늘 밤에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눈이 뜨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죠. 내가 왜 미국에 왔나? 영어 문제,
인종 문제 여러 가지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고 그러면 태평양 그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사람. 어떤 남자는요 가족들에게 자기 눈물을 보일 수 없어가지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를 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눈물을 흐르면서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여러분 누구나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그런 등이 휘어질 듯한 고통과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희망과 천국은요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저의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앞으로 얼마나 만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은혜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갈 때 전 재산이 3,500불이었습니다. 3,500불이면 미국 가서 중고차도 살 수 없는 돈이었어요. 가자마자 밤에는 아내와 함께 빌딩 청소를 하면서 또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아직 전도사였던데 전도사 안수도 받지 않는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야 전도사로 청병 간다는 게 이례적이거든요. 갔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싶어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좀 빛과 번쩍한 목회를 하고 싶어서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서, 소명이라는 말에 치장되었지만 실제는 인간적 야망,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LA로 다시 와, 뉴저지에서 LA로 와가지고, 뉴저지에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LA로 와가지고 3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국 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딱 부목사를 딱 3개월 파트타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담임 목사를 갔어요. 갔는데 LA 난가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동산 위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그 뷰가 있는, 미국 사람들보다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젊은 목사가 가니까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다 정말로 부러워했죠. 정말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곳에 목회할 때 30대, 40대 초반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기도원을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기도원 가면은, 미국에 가면 기도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강례 혼자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시 도시로 교회를 돌아오는 마음이 뭔가 안개가 낀 듯한 그런 마음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교회로 갔습니다. 그게 또 그 지역의 가장 중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미국과 한국은 숫자로 할 때 1대 10입니다. 미국에서 교인 100명이면 한국에서 1000명 사이즈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하도 교인들이 작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고 중심 교회였고, 그런데도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탈진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목회를 사임을 하고 목회를 포기를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서 뭘 했는가 하면은 대형 트럭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트럭 보셨습니까? 예, 이건 미국, 한국에 저렇게 큰 트럭 없잖아요. 트럭 안에서 벙크베드가 1, 2층 돼가지고 그것을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는 트럭입니다. 저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트럭 운전했습니다. 이왕 세상에 와서 돈 좀 벌어야지. 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많이 할 때는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25시간을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몇 년 한 사람보다 훨씬 돈도 막 모으기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저 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토요일은 쉬는 날인데, 그때 일이 더 큰 게 나와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원래 그날 선교사 만나는 같이 약속이 있었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가서 일하러 갔는데, 그날 오후에 운전해가지고 이 턴을 하는데 저기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박살나고 차는 또 완전히 박살나고. 근데 거기서 도는데 5m만 더 가서 만약에 넘어졌다면은, 그 가드레일에 만약에 넘어졌으면 저는 완전히 중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불과 몇 미터 사이에 넘어져가지고 차는 박살나고 모든 물건을 박살났는데, 저는 여기에 찰가상과 여기에 갈기뼈만 살짝 건강한 게 전부였습니다.
딱 이제 이 차가 넘어지는데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게 큰 게 무너지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천천히 넘어집니다. 딱 넘어지는데 그 순간 야 이제 죽었구나, 첫째 죽었구나. 근데 살아났어요. 처참한 간격을 바라보는데 제가 융자를 차를 샀는데 차 다 박살났지요. 그 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늘이 노랗죠. 정말 이제 내 아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경고하시는 느낌이 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교회를 부르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정말 그 전에 제가 목회했던 데는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나름대로 지역 중심 교회이고 나름대로 교인들도 밸류도 있었겠는데 그 다음은 지금 목회하는 데는 아주 조지아 하인스빌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군사 지역이고 조그마한 개척교회고 그 다음에 갔더만 대부분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70년대 80년대 미군과 결혼하셨던 다문화 가정의 성도님들입니다. 교인들 대부분 다 이제 나이가 드셨고 대부분 여자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계십니다. 미국 분과 사는데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참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름대로 한국 교회 가서 목회하겠다, 미국에 하나님이 좋은 교회 주셨는데도 만족이 없었고 천국을 못 누렸는데 작은 교회 갔고 사례비도 적고 그곳에 하루에 어떤 때 전화 한 통화도 없는 정말로 고독한 자리였는데 지금까지 9년을 목회, 이제 내년 2월이면 9년이 됩니다. 근데 뭘 느낀지 아십니까? 제가 그 교회 가서 그전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사와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저 기억으로는 그 교회 가서 지금 9년 다 돼가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왜 이런 교회 주셨습니까? 내 이 지역 싫습니다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니까.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내놓으라면 초대형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라고 미국 와서 중남미 선교를 하는데 그 목사가 저 교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 황당한 시골이고 정말로 교회도 조그만하고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행복해하고 목회를 하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런데 저한테 말해요. 박 목사, 나 박 목사 존경해.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만은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이 자기 너무나 부럽다고. 제가 뭐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식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주겠습니까? 딱 한 가지. 정말로 제가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환경을 타가지고 성공을 찾아가고 뭔가 인간의 욕망을 찾아갈 때는요, 나 하나님 좋은 교회를 줘도 항상 불평과 불만과 불행이었어요.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올 때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상대 비교도 되는 작은 교회에 정말로 심심할 수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에서 부목사가 받는 월급보다 더 작은 월급을 받는데 교회에서 차도 안 줘요. 교회가 적으니까. 그러면 내 팔자에 하나님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편 16편 6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이 저에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하인스빌 작은 시골 군사 지역의 작은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목회와의 성도들은 최고의 나의 축복입니다. 저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세 번에게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이요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고생 많이 했고 저도 같이 검정고시 출신이고 키는 조금 제가 더 크고 그런데 저는 유복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제가 태어났습니다. 숟가락 뭉댕이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아무 유산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빛나는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가난하다는 게 열등감 때문에
좋은 부모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서 정말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가난했던 것이,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어렸을 때 상처받아 눈치병이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빛나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똑같은 성경을 바라보도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알 수 없는 내 안에 당당함이 있고 유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친구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배우자가 내게는 빛나는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가 뭐였습니까? 천국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교회는 아니지만 저 옆 동네는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면서도 이 왼수야, 내가 너를 놓고 왜 미역국을 먹었나? 그거는 그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유산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역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습니다. 옥중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옥상 안에 앉아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명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 오늘 설교로 말은 내가 이 감옥에서도 지금 천국을 바로 누리고 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소망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전체 은맥은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내가 부에 처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음의 사형 앞에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생명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당당할 수 있다, 천국을 누리는 청바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바지를 다른 말로 하면 행바지입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셨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주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것이고, 천국 가서도 그 엄청난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나오는 저 사진에 나온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바로 천상병 시인입니다. 돌아가셨죠. 1967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동백님 간척 상건으로 서울대를 다닐 때 이분이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해서 정신병에 걸리고 평생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원망과 좌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평생 그때 비정상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쓴 기천, 하늘에 돌아간다는 시죠. 그 시를 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젊은 날 고문을 당해서 정신적 육체적
불구의 삶을 살았음에도 이분은 제가 알기로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의 삶은 뭡니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여러분 소풍 다 즐거웠잖아요. 오늘 말씀하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천국은 바로 지금, 행복은 바로 지금.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름다운 삶 아름답게 살다가 왔습니다. 청바지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천국을 날마다 증폭해 누리는 삶을 살 것이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생명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떠납니다. 언제 여러분을 다시 뵐지는 모르지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천국은 바로 지금, 천국은 바로 지금, 행복은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황금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최고로 비싼 게 뭐라고 합니까? 황금도 백금도 소금도 아닌 지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말을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를 모실 때 이 순간은 축복이 되고 천국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천바지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속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뭔가 성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지옥 속에서도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 행바지, 행복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되는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